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3장 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갈 터이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일단 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성경 강론 16권 8565페이지 13장 1절에서부터 13절 믿음을 확증하기를 요구함 이 부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장 내용들을 살펴봤죠. 그 고린도후서 이제 내용으로 보면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 그 의미로 보면 세워주신 교회를 양육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협력하도록 강권하게 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 가운데 우리가 좀 강조했던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12장 19절에 보시면 이제까지 우리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자, 이게 사람들에게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아니면 바울이 진짜 순수한 연보의 의도를 가지느냐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글을 써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이거 많이 강조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20절 이후부터 오늘 읽었던 말씀까지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자들 또 비진리를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바울 자신의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앞에서 하는 것과는 맞지 않죠?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과는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면 말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말합니다라고 말을 한다고 해서 이게 되는 문제일까요? 아닌 겁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협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내가 밝히겠다고 하는 거지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실 때에만 이것은 누가 하는 정죄가 아니라 인간이 하는 정죄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 진리를 변호하는 일이 되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잡지나 혹은 이런 어떤 타이틀 보면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아마 그 고신 측에서 발간하는 신문 이름이 아마 코람데오인가 그럴 거예요. 그게 요 말 있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신문을 발행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건데 어쨌든 많이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라틴어로. 자, 근데 이것은 구호를 외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합력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있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일들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바울을 고난 가운데 뒀는지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모든 과정들이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사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에게 깨닫게 하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3장 아까 1절에서부터 2절까지 읽었던 내용 중에 이제 세 번째 너희들에게 간다고 하면서 죄 지은 자들을 또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진리로 성령이 보호해 주지 않으면 누구 글이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의 글이 돼요. 그래서 이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원리를 알지 못하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는 대로 그냥 바울 서신이 되는 거죠. 바울 서신은 누가 쓴 자가 된다는 거죠.
바울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깨닫지 않으면은, 깨닫게 하지 않으면 이거는 반드시 바울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 되는 거죠. 흥분하고 있을 때는 말도 못하고 돌아가서 자기 할 말 다 하는 그런 자로밖에 비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흐름에서 아까 나왔던 그런 개념들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을 드러내고 비진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 사도 바울이 보냈던 내 글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는 걸까요? 그것이 또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서 진리를 변증하고 선포한다는 이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이 상황으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지 않으면 바울도 봐라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렇게 한다면 그야말로 자기에게 모순이 일어나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 은혜라고 얘기했다가 어떨 때는 누가 하는 것처럼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모순되는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3절에 이게 나와요. 이 답이 나오더라고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이 목적은 이렇게 돼도 되는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했다. 그러면 바울 사도 당신의 본래 의도가 연보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순수하게 보내려는 게 맞습니까? 당신 정말 사도가 맞습니까? 라고 고린도 교인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 한 질문을,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 보시면 3절 다시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가 맞습니까? 연보가 진짜 예루살렘의 성도들에게 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던진 질문을 사도 바울은 누가 그 질문을 던졌고 누가 그 대답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읽어볼까요? 이는 누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뭐하는? 말씀하시는 증거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던질 질문을 대답하는 것을 누가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서 말씀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아까 것하고 맞아요. 누구 안에서 누구 앞에서 하는 게 맞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현상으로 보면 누가 질문했으니까 누가 대답하는 것처럼 보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 그걸 사도 바울이 글로 대답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두 사람의 일을, 두 경우의 일을 누가 주관해 가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던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진리를 확증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품게 했고 자신이 대답하는 것은 자기 변명이 아니라 누가 주관해 가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주관해 가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을 안 주면 고도의 변명이 돼요. 왜? 자기 진실을 말하면서 누가 증거한다라고 말을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다라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그리스도가 제 안에서 하시는 겁니다라는 말을 제 스스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주관하셔야 된다는 소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제 안에서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안내하는 말이 진리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진리의 길을 따라가도록 그리스도가 해주셔야 됩니다라는 기도만 남을 뿐이지 제가 말로 지금부터 하는 말은 제 말이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전적으로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라고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그리스도가 증거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만들어내는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 확신을 주신 말씀일까요? 확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13장까지 아주 너무너무 멋지게 끝나요. 이게 마지막 어떻게 보면 인사말과 같은 건데 전혀 그런 인사가 아니라 누가 주관해 가시는 협력이라는 걸 놓지 않도록 해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내 안에서 그럼 여러분들과 내 안에서 누가 말씀하시는 증거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증거다라는 걸로 깨닫게 하셔야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뭐가 되는 거예요? 협력이 돼요.
아름다운 연보가 된다고요. 자, 구하민이 볼게요. 저가, 이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저가 너희를 향하여 뭐하지 않고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뭐하다? 강함이니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당신 사도가 맞습니까? 연보가 진짜 예루살렘 교회로 가는 겁니까?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던진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은 여기 보시는 대로 그리스도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다라는 말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에게 던진 질문을 누가 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던진 질문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의 표면적인 서로 묻고 답하는 관계에서 바울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거하신다? 그리스도가 증거하신다. 그럼 그리스도가 증거한다는 걸 바울은 그렇다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지 바울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도 깨닫게 하셔야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누구 앞에서, 누구 안에서, 누구 앞에서 하는 협력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협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지 않고요. 뭐라고 말하면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누가 강한 것이다? 그리스도가 강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실수하게 한 분이 누굽니까? 뭐 하게 하려고? 누가 강한 걸 알게 하려고? 그리스도가 강한다라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러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고생시킨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고민은 뭐라고 바울이 고백했죠? 나에게 내가 맞은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은 고린도 교회 당신들을 위한 염려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울에게 그런 염려, 배신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그 염려는 누가 주신 마음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죠. 그리스도가 주신 마음이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자, 누가 강하다라는 게 누구의 배신으로 드러나요? 그리스도가 강하다라는 사실이 인간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뭐 하는 일로? 배신하는 일로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로 출발해도 답이 안 나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 출발해도 답이 나오질 않아요. 누가 증거하신다는 것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가 증거하시는 것이다 라고 답을 이끌어 주셔야 누가 협력시키는 주관자가 되신다? 하나님께서 협력하게 하시는 주관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뒤에 부분요.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에게 따지고 바울의 대답을 요구한 것으로 보지 않고 누가 고린도 교회를 쥐고 있는 걸로 봐요? 그리스도가. 그리고 자기 자신도 마찬가지. 그럼 여러분 이 경우에 사도 바울이 쓴다고 해서 나는 빠져나오고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자의 위치가 되면 이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죠. 그 말이 맞다면 그리스도가 증거한다는 말은 그리스도를 갖다가 써먹는 거죠. 용도로 자기 변명을 하기 위해서 누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하는 일입니다라고 용도로 써먹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안내하는 자들이 진짜 성령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보물 같은 진리의 말씀을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처럼 누구 좋을 대로 쓸 수밖에 없을까요? 내 좋을 대로 쓸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여러분 절감하고 계신지 동감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지난 말씀 운동의 역사가 진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주관하지 않으면 그 좋은 말씀과 귀한 말씀이 누구의 욕심을 변명하는 대로 쓰인다라고 보여줬어요? 우리의 판단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귀하게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예.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뭐하다? 강하다. 표면적으로 보면 날 배신한 것 같지만, 하지만 당신네들을 주관하는 것은 바로 누가 주관하신다? 그리스도가 주관하시는 일이다. 여러분들이 나와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나 역시도 그 일을 통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고린도 교인이 됐지만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협력하는 일이 되었다. 따라서 여러분 13절은 저 주제와 지금 끝나가고 있는 고린도 후서의 건덕을 위한 협력에 이 협력하고 보통 관계된다. 바로 연결된다. 바로 연결된다. 왜? 누구 주어가 빠졌으니까. 사람 주어를 빼놓고 누가 주어로 왔으니까. 그리스도가 주어로 왔으니까. 그래서 전체 강론집의 주어라고 할 수 있는 성령께서라고 하는 주어도 확인하는 겁니다. 자, 13절. 자, 보겠습니다. 4절. 자, 이게 나오네요. 다시. 그리스도께서 뭐 하심으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다 주제 다 나옵니다. 지금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서 뭐 하나? 약하나. 여러분 약해졌죠. 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경우가 연결이 못 됐으니까 끊어졌으니까. 끊어졌고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배신했고 오해하고 있고 끝까지 사도 맞냐고 지금 의의를 제기하고 있는 거니까 서로 약해진 거죠. 교회로 보면, 현상적으로 보면 교회는 약화된 거고 그야말로 분열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다음 낱말이네요. 너희를 향하여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까 3절에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뭐하다? 강하다라는 말씀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공로나 또 사도 바울에 대한 인정이나 또 사도 바울이 말했기 때문에 협력한다는 연보나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없게 해놓은 거죠. 남는 건 뭐밖에 없어요? 가르친 스승에 대한 뭐밖에 없어요? 섭섭함과 배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게 누구의 능력으로 누구와 더불어 살게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으신 그리스도 덕분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린도 교회 성도가 누구와 화목이 되었다?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버리고 어디에도 의존할 수 없도록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어디에도 의존 정도가 아니죠. 거짓 지도자들이 와서 뭐 하기까지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뭐 한다고 했죠? 때린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때리는 정도까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버린 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누구의 능력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누구 앞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연부 하나 협력하는 걸 이렇게까지 심오하게 다루시나요, 진짜? 그래서 여러분 저기 달려있는 협력이라고 하는 저 제목이 우리가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욕심을 내려놓고 좋은 일에 같이 힘쓰자라는 그런 의미와는 거리가 너무너무 멀다는 것. 지금 이 기록, 이 말씀으로 본다면은요. 자, 그럼 3절에서 핵심 요절, 개념들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 그 다음에 오직 누구의 능력, 4절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제일 끝에 다시 또 한번 너희를 향하여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와 함께 살리라. 자, 그 다음에 13장 5절에서부터 10절 보면 자신을 확증하여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들임을 경고합니다. 자, 일단 5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키면은요, 바울 때문에 혹은 고린도 교회 누구 때문에라고 하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다라는 것은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주체가 될 수 없고 바울도 주체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가 주관자가 되시고 이제 주관자 되신 그리스도는 책임을 완벽하게 지셨어요. 본인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해서 뭐 했으니까? 죽으셨으니까. 그럼 그 죽으신 그분의 그 죽으신 사역이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강해지심으로 바울이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든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래서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러면 바울을 하나님이 보낸 종이라고 성도들은 받아들이고 바울은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 내 말 잘 들었구나라고 하는 것도 되면 앞에 있는 말하고 안 맞은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이 누가 기자가 맞지만 누가 저자는 아닌 거예요. 바울이 기자가 맞지만은 바울이 저자가 될 수는 없어요. 왜? 저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을 넘어지게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그 안에는 누가 역사하고 그리스도가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요 말을 맥락과 연결시키지 않고 보시면 안 돼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래서 아까 그렇게 그리스도가 다 주관한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울 말이 맞잖아. 봐. 이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주어가 나오면 안 돼요. 사람 주어가 나오면 안 돼요. 자, 왜 그러냐 하면 그 다음에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니까. 맞죠? 그리스도가 바울 안에 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있는데 다시 그러니까 바울 말이 맞잖아. 응? 왜 너 말이 틀렸어? 너가 잘못이야.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협력으로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뭐 하다 그래요? 버리운 자라는 거죠. 계속 사람 탓을 하고 사람에게 기대고 하는 것은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그럼 여기서 악을 행한다. 악행이라는 거 하는 것은 아까 나왔던 5절에 나온 누가 안에 계신 것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부정하는 것이 바로 악행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악행이 되냐면 바울이 고생했고 바울이 그 고생하는 가운데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자기는 먹지도 않고 후원도 받지 않고 그것마저도 후원받은 것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쓰고 그렇게 순수하게 바울이 한 게 진실이 맞네. 여기서 딱 멎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럼 여하한 무슨 고생을 바울이 했다 하더라도 누구를 주어로 말을 끝내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을 주어로 끝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진리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이 13장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어떤 자임을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재밌습니다. 그럼 우리가라는 말은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는 말은 보세요. 제가 사도 맞잖아요. 보세요. 제가 떼먹지 않고 사도들도 보낸 사도들도 다 같이 순수하게 연보를 거둔 것이잖아요. 보세요. 우리가 맞잖아요. 라고 하는 것으로 한다면은 누가 계신 것이 주어가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게 주어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단지 우리는 뭐 같은 자라도 버리운 자 같은 자라도 너희로 뭘 행하게?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버린 자 같이 될지라도 선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말은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주어로 놓고 설명을 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이름만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 협력의 목적이에요. 여기 요 표현, 요 앞부분의 내용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렇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그 사실이 오직 드러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8절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그럼 여러분 진리는 요한복음의 8장 3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을 때 그 진리의 주관자는 누구이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잖아요. 자, 그걸 우리가 이해해도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가 안 나오면 안 됩니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 말은 뭐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버려지는 것을 바울이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관해 간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주관해 간다는 것이 믿어지면
그걸 그리스도가 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기쁨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억울함이 풀리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 화해하는 것은 이미 이 상황에서는 떠나버렸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런데 아까 너희 속에 강한 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강하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강하다 그랬어요? 이게 다 연관이 돼서 봐야 되잖아요. 연관해서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신다는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때 온전한 것은 누구 안에 계신 것을 깨닫는 것이 온전하게 돼요? 반성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아니야, 바울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했어. 그래서 앞으로 바울이 세 번째 오면 우리가 그의 뜻에 따라서 연보를 우리가 해야 돼. 그걸 말리는 자는 나쁜 사람들이야. 그들에게 동조하면 안 돼. 따라서 사도 바울이 오는 것을 하시라도 편안하게 해줘야 돼. 라고 말한다면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5절의 말씀이 연관이 되잖아요. 누가 안에 계신 것을 부정하는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부정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요 말씀을 지금 읽어왔던 이 맥락을 빼고 말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뜬금없이 보세요. 성도님들은 온전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행위에 있어서 완벽하게 되세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이렇게 말하면 지금 5절에 말했던 것하고 뭐가 돼요? 반대말이 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뭐 하는 거냐면 뒤집는 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이 성경 본문을 논리적 일관성으로 연결해서 주어 수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도. 아니면 뭐 진짜 수십 편의 글이 만들어지겠죠.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이를 인하여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볼까요? 대면할 때에, 자, 세 번째 만나게 됐을 때 또 나옵니다. 주어가 나와요. 주께서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뭐하려 한다?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뭐하지 않게?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생한 것에 대해서 또 바울이 쓴 논리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 바울이 쓴 것에 대해서 따라온다면은 누가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이 부정되거나 아니면 희석되겠어요? 주께서, 여기서 이제 주께서겠죠. 아까 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고요. 너희를 파하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자, 그럼 세운다는 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오해했던 것에서 돌아서는 것만 말하는 걸까요? 아닌 거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세를 따라. 이때 이 권세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짓누르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아닌 거죠. 누구를 소개하는 역할을 맡겨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안내하는 그 권세를 자신에게 준 거죠. 근데 그 권세는 누가 준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준 거니까 그 권세를 따라서 제가 받았으니까 제 말을 들으세요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따라 권세가 있다고 해서 뭐하게 할 수는 없다? 엄하게 한다는 말은 누가 주인이 되고 누가 종이 되는 방향으로 몰아가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듣는 종이 되어버리면 그거는 그리스도가 안내하는 것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미리 가서 좀 생각해 보면 고린도 후서는 13장 13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라는 거 끝나는 게 맞죠. 오늘 우리 13장에서부터 지금까지만 보고 결론을 잃는다라도. 자, 13장 1절, 11절에서부터 13절 보겠습니다. 마지막 공고를 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은총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그 다음에 온전케 되며.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도 그러면 누가 통치하는 다는 진리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가 증거자가 되신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거고요. 그게 또 연관이 됩니다. 뭐 되는 거죠? 성도로서 온전케 되는 거죠. 누가 머리 되신 것을 아는 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신다는 것이 온전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로를 받으며 분열된 상황에서 분열이 봉합되는 게 이게 여러분 위로일까요?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이거였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이 위로일까요? 후자이죠. 위로를 받으며 그 다음 나오네요. 무엇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제목이 끝나네요. 제목으로 끝나는 거 맞네요. 그죠? 건덕을 위한 뭐가 돼요? 협력. 자, 마음을 같이 하여 평안할지어다. 예루살렘이라 그랬죠? 예, 평안의 성 예루살렘. 그 샬롬이 신령한 의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그 다음 12절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 근거가 나오죠. 자, 그리고 그 목적도 되는 거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13장의 1절에서부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주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이라는 거 분리됐어요? 안 됐어요? 안 돼요. 그러면 한 부분만 나왔어요? 항상 같이 나왔어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만 그럴까요? 다시 돌아가셔서 고린도후서 1장을 읽으면서부터도 이게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들어오죠. 왜? 우리가 이렇게 따라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 앞에 나아가서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도부터 읽어보면 바로 13장 13절에 있는 요 내용의 이 이른바 삼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이 능력 그 영광이 함께 드러날까요? 함께 드러나게 되겠죠. 그리고 주제로 보면은 건덕의 복음을 통한 양육에서 건덕을 위한 협력으로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것을 마지막 자신의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주관자가 기자가 누가 아니다? 내가 아니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성령의 교통하심. 그 원저자가 누구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13장 13절 내용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꽤 긴 시간이었죠. 하지만 너무 많은 걸 깨닫게 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보고 또 봐도 오늘 13장에서도 살펴봤지만은 이렇게까지 손을 못 대게 하나 세우신 교회에 협력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이런 방법,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죠. 바울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었고 인간적으로 원하는 여지를 이렇게까지 없애면서 하나님 앞에서 오직 연보 하나라도 누구의 능력으로 된다? 아까 누구 안에서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다음에 누가 그 안에 주관하고 계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8572페이지에 보시면, 고린도 후서, 자,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가까이에 했던 12장 13절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단락이죠. 고린도 후서 12에서 13장은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협력을 강권하는 경고를 통해 증거하신 내용으로서 변호하며 용서를 당부하며 건덕을 이루고 경고하고 믿음을 확증하기를 요구함으로 증거하신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여러분, 오늘 13장에 나타난 내용으로 봤을 때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잘하고 못하고라는 인간이 주어가 되는 부분을 넣을 수 없도록 오늘 13장에서 확인했죠. 그 말은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하나님 백성된 이 사건은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 백성된 사건은 행위와 무관한 거기 때문에 언제 작정해 놓으신 뜻대로 된 것이다? 창세전에 작정해 놓은 것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요 단락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이다라는 것과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13장을 쭉 읽어왔을 때,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21절을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많이들 기억하실 거예요. 언제 있었던 상황을 다시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당신과 어떤 언약을 맺으셨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러면 이게 또 13장하고 바로 맞아요. 13장에 누구 주어가 사라지게 해야만 창세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부각이 되죠. 바울과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바울이라는 주어가 없어져야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대로 언제 주신 사건이 되죠. 창세전에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매우 의미가 있고요. 자, 그 다음 8장부터 13장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건덕을 위한 협력을 통해 증거하는 내용이다. 협력을 촉구하는 공고를 비롯해 협력을 이루려는 노력과 협력을 강권하는 경고를 통해 증거하신 것이다. 이러한 증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그 밑에 보시면 역대하 2장이 나오죠. 역대하 2장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로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신약교회 성도들이 뭐 하는 것? 협력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떤 연보뿐만 아니라 여러 성도들이 합력하는 일에서 인간적으로 보면 고린도 교회처럼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누가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면 누가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죠. 어떤 개개의 성도들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13장에 와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것은 아까 누구의 능력으로, 오직 누구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고린도 후서와 관련해서 앞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협력을 생각해 본다면 그 협력의 과정은 어떤 구체적인 일을 통해서 우리가 목적한 바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13장에서 확인한 대로 누구의 능력이다라는 것으로 결론 나는 것으로 모아간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그것은 누구 안에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한 사건으로 앞으로 우리의 지역교회나 아니면 그 양육교회나 하나님께서 합력하는 일을 벌여가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로 말한다면 반드시 뭐가 생기게 되느냐? 시험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 시험이 오는 상황을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바울의 아까 전한 아까 기록한 말씀에 있었잖아요. 자, 누가 한 것이 아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13장 3절에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뭐 한다?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라는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같은 믿음을 주지 않으면 누가 변명하는 걸로 보이겠어요? 바울이. 그리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를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으면 자신의 말을 배신한 사람들로 보일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뭐하다? 강하다. 너희 안에 강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약한 고린도 교회가 누구를 배신하는 일을 섭리하신 거예요? 바울을 배신하는 일을 보여준 거죠. 그럼 그게 누가 강한 증거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강한 증거가 돼요. 그래서 좀 꽤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해서 진도가 이제 그렇게 돼서 왔는데 협력, 우리가 쓰는 개념으로 합력 사건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깨닫게 되려면 인간적으로 말하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온몸으로 수고한 그 에너지가 그 몸에서 보상을 받지 않는데 그게 인간일 수가 없어요.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그 사건을 통해서
협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에게 움직이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려면 협력이라는 교회의 고유한, 이제 좀 써볼까요? 디아코니아, 연보와 그 다음에 자신을 버리는 그러한 수고와 보살핌의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와 헌신의 일에서는,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협력을 일어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적으로 말하면 시험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험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의 진리의 소통하심으로 협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증거요? 과거 40년 동안의 교회의 여러 가지 하는 일들 속에서, 처음에는 우리 제도권 아래 있었잖아요. 그죠? 노회라는 제도권 아래 있었고, 체제개혁을 했고, 체제개혁 이후에 또 일이 진행됐고, 지금은 장안중앙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지방교회들에서 이렇게 분열된 데도 있고요. 하나로 못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13장에서 살펴본 말씀으로 보면 정확하게 거기 답이 나오죠. 바울의 것도 아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것도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누가 역사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약하게 하고 그리스도가 강하게 하고, 사도 바울도 쓴 바울의 글조차도 누가 했다고 말 못하게 하고 자기가 했다고 말 못하게 하고, 완벽하게 비우는 일을 통해서 저 협력이 오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를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을 벗어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 또 다가올 시간에서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의 이 진리는 반드시 들어오게 됩니다. 처음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있으면 어렵죠. 왜? 이런 케이스들을, 이런 경험들을 평상시에 우리가 사는 세계에서는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이런 말들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잘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록한 말씀을 따라가면서 보고 그걸 확인하는 일들이 지금 확산되고 있고, 그런데 초점을 맞춰서 공부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나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아까 1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이라는 걸 넣었으면 좋겠어요. 오직 협력은, 오직 양육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을 넣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게 하세요. 그게 여러분 합력의 비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슴으로 머리로 받아낼 수 없는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또한 함께하는 진리의 지체들과 또 동역자들과 함께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 음식을 먹듯이 주신 말씀 하시라도 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고 계십니다. 먼저 안내받은 자들,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안내할 수 있도록 바른 길을 열어주시고, 따라가는 자들도 그 진리의 말씀 아래서 사람의 목소리와 사람의 안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무한한 은총이 보일 수 있도록, 그 영의 눈이 뜨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다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